케냐에서 그 지라니 합창단을 운영해서 그 아이들을 세워서 전 세계에 알렸던 김재창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케냐 지역에서 슬램가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합창단을 만들었지요. 이분이 케냐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한 다음에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바나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바나나를 많이 심어가지고 돈 벌어서 기적을 이룬 게 아니라 이 바나나라고 하는 말이 힌두어로 세운다, 변화시킨다 하는 뜻이 있는데, 빈민가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합창을 가르쳐서 아주 훌륭한 합창단을 만들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지요. 그래서 바나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분이 할렘가에 들어가서, 이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빈민가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인구 12억이 넘는 중에 3, 4억이 빈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는 빈민이죠.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사는 뿌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들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모 방송국에서 하는 스타킹에 출연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참 빈민가의 아이들을 세워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드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그냥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그들을 불러서 세워서 사람으로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세웠다 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자꾸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도 세우는 겁니다. 사람도 세우지만 신앙의 집도 세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실 때 집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비교를 하는데 똑같은 점, 둘 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짓는다. 근데 집을 짓는데 좀 다르네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다른 점은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똑같은 점이 또 있네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네요. 그러니까 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똑같이 다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이 안에는 어리석은 자도 있다 하는 거지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결과는 어땠느냐?
하나는 든든히 서고 하나는 망합니다. 자, 똑같은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똑같이 찬송해요.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아서 상을 받고 한 종류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참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공력을 따라서 집을 짓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데 공력을 따라서 집을 짓는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해야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건축을 하려면 재료도 좋은 거를 써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플랫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만은 플랫폼을 지으면서 나름대로 회의를 많이 했고 그로 인해서 건축을 했어요. 어떤 분 말 들어보면 진짜 건축 튼튼하게 잘 되었다. 우리 교회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인데 보더니 진짜 튼튼하게 잘 지었다 하고, 또 감리 계통의 사람들 말 들어보면 저거 폭격 맞아도 옆에 담은 떨어져 나가도 골조는 안 떨어져 나가겠다 하고 말할 만큼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다. 동네 분들 이렇게 다니면서 건물 짓는 거 보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지었고 옆에 건물도 지었는데 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보면서 참 어떤 집은 집 장사가 진 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 진짜 튼튼하게 잘 짓고 있더라 하면서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그만큼 교회를 튼튼하게 잘 지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만큼 건축 하나 하는데 신경을 써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집을 짓는데 똑바로 튼튼하게 잘 짓기 위해서 목사인 제가 그만큼 열정을 쏟아야 되고 또 쏟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건물 지을 때 쏟는 것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집을 공력을 가지고 지을 때 제대로 지을 수 있기 위해서 제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정말 튼튼한 집이 되고 폭격 맞아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고 그런 신앙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 집을 지을 때 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은 우리의 공력을 따라서 지어지는 집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집을 짓는데 신앙의 집을 짓는데 공력을 따라 짓는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지만 상은 노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고 상 받으려면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좋은 집을 지으려면 재료를 좋은 거를 써야 되겠죠. 재료를 좋은 거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집 장사처럼 대강 짓고 건축허가만 받아서 빠져나갈 생각하면 집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을 겁니다. 집은 되겠지만 그렇게 튼튼한 집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대강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좋은 재료를 들여서 심지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설계사가 설계를 하는데 지진 강도 7을 버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지진 강도 4를 버티는 거하고 지진 강도 7 버티는 거하고 당연히 7 버티는 게 좋지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강도가 더 세게 설계가 될수록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부담감이 좀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재료를 다 들여서 열심히 집을 짓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터를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터.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을 했는데 모래 위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래나 흙이나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물 묻으면 그 단단한 돌 같은 흙이 바로 모래처럼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집을 지어도 별 문제가 없지요. 비만 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데다가 집 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개천이 다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 개천으로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어디에 물 가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 지역 같은 데 보면은 개천이 없네요. 평상시는 그냥 다 평평한 땅인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생각지 못하는 개천이 막 생기네요.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강을천 이런 데 보면 집 지어놓으면 비 오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터를 잘 세워야 된다. 그래야 안 무너진다는 거죠. 또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됩니다. 집을 지을 때 고층 건물일수록 기초를 더 많이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건물이 내려 누르는 하중이 있거든요. 그 하중을 버티려면은 기초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공사할 때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튼튼하게 짓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초가 올바로 돼야 되는데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도적이고 절도고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했거든요. 길과 진리고 생명이 예수님인데 다른 것으로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서 우리의 신앙을 짓다 보면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중심이 될 수 없고요.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고요. 명예가 중심이 될 수 없고요. 장로교, 감리교 그런 교단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 보니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은 거야. 내가 이런 교회를 왜 다니나? 그러고 안 다녀버리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면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람이 되었거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아무리 실망해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없다 하는 거죠. 다른 터가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교회는 내 친척들이 다 다니니까, 이 교회는 내 조상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교회에 나와야 내가 득보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 기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집이 든든히 지어져 갑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싸움판이 됐어요. 교회가 네 쪽이 났습니다.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 직동 파라. 이게 막 서로 갈라졌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편가름을 하느냐고. 편가름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굽니까? 그게 뭡니까? 아무 소용없지요. 그냥 심고 물 주었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은 자 상 받고 물 준 자 상 받을 것이지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교회를 쪽을 갈라요. 네 편, 내 편. 참 그래요. 제가 부목사 때도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나는 원로 목사님 편, 나는 담임 목사님 편.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은 누구 편?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나는 담임 목사 편, 근데 담임 목사는 원로 목사님 편. 그랬더니 더 이상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인데 무슨 네 편, 내 편이 있냐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의 집은 기초가 예수님, 신앙의 집의 중심이 예수님,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집을 짓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집을 잘 지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집이 안 무너지게 든든히 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쁘게 지었다고 좋은 집은 아닙니다. 예뻐도요 지진나서 무너지는 집보다는 좀 못생겨도 지진나도 안 무너지는 집이 좋은 집이지요.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플랫폼을 지을 때 지진 강도 7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지었다 그랬는데 이 콘크리트를 칠 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 콘크리트를 치면 이게 바이브레이터를 해요. 진동 덜덜덜덜덜. 그거를 잘 해줘야 콘크리트가 이렇게 막 흔들면서 내려가가지고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구멍이 안 나고 아주 잘 쳐져요. 그래서 바이브레이터를 잘 하는데 옥상 바이브레이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경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다른 때보다 더 두껍게 콘크리트를 치고 바이브레이터를 하고 그걸로도 만족이 안 돼서 콘크리트가 반쯤 굳어갈 때 또 밤에 그 일꾼들이 다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걸 미장을 하는데 이 떨리는 미장을 쫙 해가면서 위를 잘 다지더라고. 그거를 3번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거를 잘하면 비가 안 샌다는 거야. 그래서 두껍게 쳤지요. 3번이나 바이블레이트 막 하면서 마르기 전에 문지르고 또 마를만 하면 또 문지르고 마를만 하면 또 3번이나 하고 나니까요. 진짜 튼튼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장마철에 아직 방수하기도 전인데 비가 안 새더라고. 야, 진짜 일꾼들 수고했다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설레설레 끝내고 보기 좋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를 대비해서 지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흔들 때가 있어요. 이 흔들 때에 비 새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것을 대비해서 지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든든한지 아닌지 반드시 시험할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신앙의 집은 어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흙으로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의 집을 지어요. 새벽 기도해요. 심야 기도해요. 천사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의 집을 지어요. 과연 나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제합니다. 어떻게 구제하는가? 내가 전도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는가? 정말 내가 짓고 있는 이 집이 든든한지 아닌지. 집 짓는다고 다 잘 짓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할 때 그 집이 안 무너져야 되잖아. 내가 기도한다고 다 잘 기도한 거 아니고요. 내가 봉사했다고 다 잘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흔들어 볼 때가 있어. 제대로 봉사했는지, 제대로 기도했는지, 제대로 교회에 섬겼는지 하나님께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흔들어 볼 때에 무너지는 집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을 지을 때,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그냥 짓는 데만 열심을 내지 말고 제대로 짓는 데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시험의 때를 대비해야 돼. 시험의 때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뒤흔들 징조가 나타나.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집을 한번 흔들어 봅니다. 미혹합니다. 사람을 살살 꼬입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의 소문이 납니다. 서로 대적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성도를 대적합니다. 환난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이렇게 다 흔들어요. 한번 교회를 흔든단 말이죠. 거짓이 들어와요. 거짓이 들어와서 막 흔들어요. 이럴 때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집은 누가 들어와서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 2절, 3절을 보면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한번 흔들잖아요. 사탄이 들어와서 흔들면요, 교회 안에 시기심이 들어와요. 내가 잘났는데 네가 뭐냐? 그래도 내가 낫지. 시기심이 들어와요. 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네 편 내 편이 갈라집니다. 흔드는 거죠. 이렇게 흔들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든든한 신앙의 집이 나와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릴 때에 쭉정이는 손해볼 게 없어요. 왜? 어차피 쭉정이니까. 교회가 시험 들면요, 쭉정이는 손해볼 게 없어요. 왜? 어차피 쭉정이니까. 그럼 누가 손해보느냐? 알곡이 손해를 봐요. 알곡이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 때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참인가?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아닌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분명하고요, 골조가 분명하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면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는데요, 길이 좋으면 자전거 타기가 편해요. 근데 좋은 길도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턱이 있는 데가 있고요, 어디가 깨져가지고 울퉁불퉁한 데가 생겨요. 그거 못 보고 막 가면요, 거기 탁 걸리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바로 자빠져요. 다쳐요. 자전거 타는데 중요한 건 중심 잡는 거거든요. 신앙도 그래요. 잘 가요. 길 좋을 땐 잘 가요. 다 믿음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가끔 울퉁불퉁한 데 나타나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죠. 벨러스트라는 말이 있지요. 저거는 배 안에 있는 겁니다. 큰 배가 짐을 안 싣고 있으면 위에 높이 떠요. 근데 짐을 실으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짐은
다 배 위에 실지 밑에 안 실어요. 그러면 이 큰 배 위에다가 짐을 실으면 무게중심이 위로 가면 바람 불면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배가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배 밑에다가 물탱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갖다 담아놓기도 하고 쇳덩어리 갖다 놓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배 밑이 무거워가지고 위에 무거운 짐을 실어도 배가 넘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밸러스트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집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절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자신이 손해를 봐도 교회가 유익하다 하면 그냥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말만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면 안 돼요. 이것은 중심이 이미 흔들려 버린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그 거짓이고 위장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중심이 예수님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의 아래가 무거워야 돼. 예수님이 계셔서 기초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첫째, 쓴 뿌리를 빼라 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쓴 뿌리가 다 있습니다. 뭐 네 교회, 내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말하지 않아도 모든 교회에는 다 쓴 뿌리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쓴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내 속에도 쓴 뿌리가 있어요. 좀 크냐 작으냐 그건 좀 다르겠지. 중요한 것은 이 쓴 뿌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속에 쓴 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막 싸웠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말을 했어. 쓴뿌리가 자꾸 나오니까 그 쓴뿌리만 이겨야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그 쓴뿌리를 누르고 믿음이 이겨.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쓴뿌리가 믿음을 이겨.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이 쓴뿌리 때문에 아주 쓴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분쟁과 아첨, 이거 전부 쓴뿌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 분쟁은요 쓴뿌리 때문에 나옵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싸우자고 들어요. 쓴뿌리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당을 짓는 거, 자꾸 편가름을 해요. 요한 3서 1절에 보면 편론, 남을 자꾸 못하게 깎아내리겠지요. 히브리서 6장 보면 타락하고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세상에 얽매이고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범죄하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버려요. 자, 이게 쓴뿌리입니다. 쓴뿌리가 나면요 교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거, 죽은 교회에는 쓴뿌리가 없대요. 살아있는 교회는 쓴뿌리가 있대요. 참 이해가 잘 안 돼. 아니 죽은 교회는 왜 또 쓴뿌리가 없어? 그러고 보니 어차피 다 쓴뿌리니까, 똑같으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근데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쓴뿌리가 있고 쓴뿌리가 보여요. 그 쓴뿌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모세 때에 장로 7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 70명이 모세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쓴뿌리가 2개가 있었네요. 엘닷과 메닷. 이 두 장로가 완전 쓴뿌리였습니다. 모세가 싫고 미워요. 예배도 안 나와요. 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장로입니다. 쓴뿌리죠. 더군다나 고라 자손은요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땅을 갈라가지고 땅속에 묻어서 죽여버렸어요. 쓴뿌리죠. 또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 때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쓴뿌리였어요.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에게 쓴뿌리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대항했어요. 쓴뿌리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의 획을 그었던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쓴뿌리였지요. 진짜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다 고사하고 예수님 때 가룟 유다 쓴뿌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항을 하고 대적을 합니까? 쓴뿌리는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쓴뿌리는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쓴뿌리가 되지요. 쓴뿌리가 나는 쓴뿌리야, 나는 못돼서, 나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교회가 어려워져,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거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이게 주의 나라를 위한 거야. 쓴뿌리의 특징이 그거란 말이죠. 전부 다 그랬다. 근데 중요한 거, 모세 때에 엘닷과 메닷, 이 장로들이 쓴뿌리였는데 중요한 거,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쓴뿌리가 됐어요. 왜 그러겠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쓴뿌리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들어오면요,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자꾸 일어나면요, 성령의 소욕이 자꾸 도망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돼서 참 힘들게 만들더라 하는 거죠.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누가 쓴뿌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쓴뿌리가 있을 거야. 내 쓴뿌리가 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걸 뽑아야 돼. 뽑는 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죠. 우리 중에 의인은 없어요. 우리 중에 다 쓴뿌리 있습니다. 요만큼이냐 이만큼이냐 차이지 다 쓴뿌리는 있어요.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은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한 의인은 많아요. 다 회개해야 되겠죠. 다윗 보세요. 쓴뿌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 죽였잖아요. 그런데 회개했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쓴뿌리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 쓴뿌리를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쓴뿌리는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쓴뿌리를 제거할까? 회개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신앙의 집이 흔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사탄이 표를 주네요. 그 표를 받으면 쓴뿌리가 됩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이단에 안 간다고 그래요. 공부하자 그러면 나 성경 몰라 안 가 그러면 안 간대. 근데 성경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진대. 참 그렇잖아요. 사탄이 그냥 은혜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안 오는가 보네. 좀 뭔가 좀 아는 사람,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사람, 뭔가 좀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딱 들어가고 네가 해, 그래도 네가 낫지.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흔들려지게 되는 거죠. 실제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되겠다. 참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아담과 하와가 속임수에 넘어가잖아요. 뱀이 속이잖아. 말씀 갖고 왔잖아.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하나님 말씀 갖고 왔잖아. 다 속이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는지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사탄을 따라가는 결정을 하잖아. 이게 속임수의 맛이죠. 기가 막히게 속이죠.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기당하는 이유가 다 속았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잖아. 마귀가 들어오면요 성령도 속여요.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속임을 일삼아. 얼마나 잘 속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 속아 넘어갔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이 안 되면 그동안에 지었던 공력이 다 무너져 불에 타버립니다.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신앙의 집을 지었는데 한 번에 불 나가도 다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영분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약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을 이기고 흔들지 않고 승리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우면 모든 쓴뿌리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은사를 따라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자,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계속 목회를 했다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거 없었을지도 몰라. 왜? 바울이 있는데 누가 아볼로파, 게바파를 말했겠어요? 또 사도 바울이 계속 있었으면은 이상한 일도 안 했을지도 몰라. 사도 바울을 막 험담하는 일도 안 했을지도 몰라. 근데 사도 바울의 역할은, 은사는 그게 아니야. 한 교회에 계속 머무르면서 목회하는 은사가 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은사인 사람이 있어. 한 교회에 계속 목회하는 것이 은사인 사람에게 전 세계 다니라 하면 잘 못해. 근데 전 세계 다니는 사람에게 한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라면 그것도 잘 못해. 은사가 다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은사를 따라가고 은사를 따라가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10절 다시 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다른 사람이 세운 데 가서 세우지 않습니다. 기껏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리 딱 잡아놓으니까 그거 치고 들어가려고. 그런 것은 세우는 사람이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세워서 일했으면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나는 무슨 일 할까? 자기 일을 찾아야죠. 은사를 따라 찾아야 이게 진짜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자꾸 깎아내리고 그 자리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엊그저께 누가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은사가 이 커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강의도 다니고 뭐도 한다고 쭉 하더라고. 야, 우리 교회도 뭐 좀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참 등록하신 분이 딱 맞는 분이 왔구나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열심히 일하겠다. 은사가 그거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세우려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신앙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공력을 따라 세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사를 따라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보니까 상과 벌이 뒤따라 오더라 하는 겁니다. 공사를 다 끝냈어요. 플랫폼을 다 지었지요. 다 끝냈어요. 자, 그러면 자, 공사 끝났다. 우리 사용하자.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사 다 끝났으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리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검사를 해요. 설계대로 잘 지어졌는지, 튼튼하게 됐는지, 어디 속임수는 없는지. 자, 요즘 보니까 구청에 직원이 안 하고 구청이 무슨 업체를 선정해도 그 업체가 와서 하더라고요. 아주 깐깐하게 하더라고요. 퇴짜 맞기도 했다가 다시 또 해서 통과가 되긴 했는데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끝내고 준공 허가가 나와야 건물을 사용하더라고요. 자, 그게 참 중요해요. 준공 허가 못 받으면 건물 다 지어서도 사용 못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공력을 따라 집을 세우면 반드시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 시험에 통과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첫째, 상을 받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이 뒤 흔들렸어요. 불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런데 타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야, 집 잘 지었다. 상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들여서 봉사해요. 내가 물질을 들여서 봉사해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 몰라. 입 딱 씻어버리고 이것처럼 억울한 게 또 어디 있냐고.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상 준다고 그랬잖아. 사도 바울도 그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갔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력을 따라 지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벌 받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공적이 불타. 열심히 세웠는데 공적이 불타. 또 세우라고 했는데 세우지 않아. 세우라고 달란트 줬는데 안 세워. 일 안 하고 자꾸 딴지만 걸어. 벌 받는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것도 빼앗긴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나중에 딴지 걸어요. 누구? 주인. 당신 악한 사람이잖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잖아. 당신 악한 사람이잖아 하고 딴지 걸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의 특징, 일할 때는 안 나타나. 다 끝나면 딴지 걸어. 자기가 옳다는 거지. 한 달란트 자기가 옳다는 거야. 나는 판단이 옳아. 주인 네가 틀렸어.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은혜가 되거든. 우리 중에 의인 없잖아요. 의인 없으면 잘못한 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시면 그 집이 든든한 집이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 15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예뻐서 구원을 해주시네. 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거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집이 다 불타버려도 그래도 구원해 주시네. 그런데 보니까 부끄럽네. 부끄럽잖아요. 다 불타고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공력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기초가 든든해야 되고요.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집을 지으면서 좋은 재료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이거 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주님 다 알잖아요. 나 약한 거 다 알잖아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으면요 쓴뿔이 잘려나갑니다. 쓴뿔이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력을 따라서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상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찬송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신앙의 집이 공력을 따라 부서지지 않고 타지 않는 든든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고 그런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